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제12장 신약성경 411면 12장 13절 1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아멘. 네, 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과 14장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는 영적인 모든 이야기를 압축해서 12, 13, 14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일과 이 땅에 있는 영적인 일을 동시에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2장 1절에서 우리가 12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 또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가, 그리고 하늘에는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었는가 하는데,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이 미가엘 천사에게 교만해서 쫓겨났다. 그리고 하늘에는 이제는 사단이 거할 곳이 없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이 뱀이 사단이 쫓겨나서 온 천하를 지금 다 깨고 다닌다. 사람을 속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옛 뱀은요 붉은 용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또 그가 용으로 변신을 하고 나중에는 짐승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정체는 용이나 옛 뱀이나 마귀나 사단이나 짐승으로 이렇게 자꾸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아니면 이 사단의 정체를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3장에 12장 13절에 보면 용이 사단이 그죠? 뱀이 옛 뱀이 자기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땅에 와서요 남자를 낳은 여자 했는데, 그 여자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여자 거기다가 이스라엘 나라 그렇게 적어놓고요, 또 이게 마리아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래 여러분 메시아를 낳은 이스라엘 나라를요 지금도 온 세상 나라가 이스라엘 미워할 줄은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요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이요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역사에 우리가 경험이 있죠. 그죠? 세계사를 잘 보면요 역사의 이거는 뭐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 여자가 또 믿는 성도들이,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 나라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나 성도들을 이스라엘 나라와 같이 구원 얻을 백성으로 여러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그 이스라엘 나라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그래 여러분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AD 70년에 12명의 제자가 로마의 박해를 받아서 지금의 터키 땅으로 전부 다 여러분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죠. 특히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그러면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망했다, 그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요 나라가 망해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어서, 여기 보세요. 여자가 성도들이 믿는 사람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이게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하는 것은요 권력, 세상,
그죠? 로마의 핍박, 이것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하는 것은요, 한시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방 땅에 쫓겨나더라도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과 신앙은 더 정결해진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그것만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요,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버릴 걸 버리고 쓸데없는 걸 버리고 여러분 믿음을 택하게 된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여 죽이려고 했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태어나니까 여러분 애국 왕이요, 남자아이는 다 죽이려고 그랬죠. 유대인들 씨를 말리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를 엄마가 강주리에 담아가지고 살리려고, 그죠? 왜냐하면은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헤롯 왕이요, 모든 남자는, 왜냐하면 동방 박사가 괜히 오면서 별이 이 땅에 왕이 나실 것이다 그런 말했더니 그 왕이 나면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 해놓고는요, 발견하거든 찾거든 내게도 일러주라 했는데 일러주러 가려고 하다가요, 하나님의 지시, 천사의 지시를 받고 동방 박사가 그리 안 들르고 바로 가버리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보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자의 뒤에서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그죠? 이스라엘 나라의 성도들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 여자가 낳은 성도,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서 죽게 하려고 하되, 땅이 도와서 그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물을 땅이 다 삼켜버려. 땅이 다 흡수해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죽이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땅이 입을 벌려서 물을 다 삼켜버려. 못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누구를 보내도 안 되면요, 땅이 입을 벌려서 물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도움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이 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똑바로 가지고 가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끌려갈 때요,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벨론에 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섬기던 우상을 다 버리죠. 오늘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죽는가 그래 싶은데요, 어려움을 당해서 쓸데없는 걸요 다 버리는 겁니다. 잡다한 생각을 다 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어디에 있든지, 그죠? 왜냐하면은 용이 자기가 하늘에서 땅에 내어 쫓긴 것을 보고요, 남자를 낳은 이스라엘 여자를요, 이스라엘 나라를, 성도를 박해하니까 그 박해에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안 믿는 어떤 사람이요 권력을 쥐어, 그리고 교회를 핍박해, 정부에서, 그죠? 제도를 가지고. 그러면 교회는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가요 다 망하는 것 같은데 망하는 게 아니라 지상에 있는 교회는 없어지고 만약에 문을 닫고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믿음과 신앙이요 더 정결이지. 그러면 우리 교회가 망했다? 안 망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 있어도요 안 망해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상에 있는 교회, 예배 드리는 교회 이게 전부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서요 교회 문을 닫았는데 교회 성도들은요 집에서 믿음과 신앙이 더 여러분 구시해집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그 믿음 없는 사람은요 그 길로 이제 예배 안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대로입니다. 역사에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가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요. 믿음이 더 강합니다. 자,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였어요. 왜 죽이려고 하니까요. 땅이 삼켜서 물을 삼켜서 못 죽이니까 화가 잔뜩 났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하니까요. 그죠?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는 것은요. 여자의 후손들 중에 성도들, 믿는 사람들. 그죠? 믿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그 핍박을 당하니까요. 숨어서 땅에 들어가서 지하에서 그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 곧 자기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우리처럼 성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용이 성도를 죽이려고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사단 용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가엘 천사도 거기 서서요 그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용과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는요 미카엘 천사가 그죠? 또 먼저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성도들이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요 서 있다. 그리고 여러분 13장에 가면요 그 용이 짐승으로 여러분 둔갑을 해가지고요 바뀌어 가지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용이 나왔는데 실패를 했거든 몇 번. 네, 그러니까 용이 다른 모습으로요 나와 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땅에 있는 성도들을요 죽이려고 할 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천사 여러분 천사에게 맞아 죽을 만큼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13장에 가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위에 우리가 성도들과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그 용과 그죠?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게 17절이죠. 그죠? 있는데요. 그 용이요. 자기가 안 나오고 짐승을 보냅니다. 자, 여러분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용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막 비가 천둥이 벼락이 칠 때 바다에서요 회오리 바람에 용 오름이 솟아오르는데 그 옛날 사람들이 그걸 영적으로 봤는가 봐. 여러분 바다에서요 용 같은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물이 있는 곳에 가면요 동네 이름이요 용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바다에서 물에서요. 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용이 변신을 해서 그렇습니다. 뿔이 열이요 여러분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머리가 7개요.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 쓰여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요. 요게 용이 여러분 짐승으로 변신을 했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처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본 사람은요. 딱 보면 알아.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 있는 이런 짐승이 아니에요. 그 용도요. 여러분 용이 막 온갖 짐승을 다 짬뽕 해놓은 게 용이죠.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는데 표범은 아니야. 그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은데 곰은 아니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사자는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표범과 곰과 사자를요 다 합해놓은 짐승인데 그런 짐승은 땅에 없죠. 그래서 이게 바다에서 올라와야 돼. 같은데 용이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근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 그래 여러분 변신을 한 거죠. 그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요.
그래서요, 이 짐승에게 근시를 주어 가지고 저 위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들과 그죠,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짐승이 올라옵니다. 자, 2절,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언제요? 앞에 분에 여러분 성도들과 미카엘 천사에게요, 이 용이 아까 분에 한번 전쟁 여러분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는데 그때 한판 붙었는데 맞아 죽게 되었다. 천사에게, 미가엘 천사에게. 자, 그래 여러분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려 짐승을 따르게 되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요, 저거는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죽을 병에 걸려서 완전히 살아나면요, 요게 여러분 사람이요 교만해집니다. 그게 여러분 사단이 들어가서 그래요. 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어떤 사람은요,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사람이 거듭나서요 착해지는 사람도 있는데 더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여러분 사단이 용이요, 그렇다. 용이 그 짐승에게 근시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해.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미카엘 천사에게 맞아 죽었다가 죽어버렸으면 되는데 다시 살아나니까요, 사람들이 그 무슨 능력이 있는갑다 해가지고요, 용에게도 짐승에게도요 경배를 한다는 겁니다.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이 능력이 있는가? 누가 능히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리요? 왜냐하면 미가엘 천사가 한턴 죽여놨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완전히 죽여버렸으면 시험이 안 들 건데, 그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래 자기 스스로요 이겼다고, 살아났다고 뭐라고 말하냐? 누가 능히 우리와 더불어 싸워 이기리요? 우리가 이겼다. 5절 또 짐승이 가장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이 땅에서 일할 권세를 받았는데 그때 성도를요 괴롭혀요.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죠? 힘이 있어가지고. 그 짐승이요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을 해. 예? 여러분 그 위에 우리가 여러분 표범 같고 공 같고 사자 같은 짐승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처럼요 말을 해. 에? 희한하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사단의 역할을, 용의 역할을 이 짐승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힘도 있고요,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권세도 있고, 또 그 짐승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7절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돼. 그래서 성도들이 그때요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세상 끝에 가면요 성도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요 성도들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면요 그때 우리는요 옥에 갇혀 있거나 순교하거나, 그죠? 참거나 인내하다가 순교하거나 그런 거지. 이 세상 권력에 이길 수 없습니다. 용이요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땅에 있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그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 용이요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된다. 여러분 용의 권세를 받은 사람, 짐승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교회부터 핍박하겠죠. 목사부터 잡아가겠죠. 그때는요 우리가 뭐 할 각오를 해야 된다? 순교할 각오를 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겁장이는요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때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예수님을 모르는 자, 믿음이 없는 자는요,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경배하라 하면 해요, 안 해요? 안 하면요, 와서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순교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천국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언젠가는요, 이 세상에 있는 권력 플러스, 그죠? 용의 어떤 권력, 짐승의 권세, 이런 걸 가지고요, 정치가, 종교하고요, 같이 짬뽕이 돼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때가 온다. 그리고 그런 어떤 정부나 그런 어떤 나라의 권세에 가면요, 여러분 그 청와대 들어가는 입구에 문에요, 용 대가리를 달아놨을 겁니다. 분명히. 그죠? 그 짐승의 수를 딱 666이라는 글자를 해놓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요, 거기다가 딱 대문에, 청와대 대문에 걸어놨어. 그때 같으면요, 우리는 뭐 할 각오 해야 된다? 순교할 각오하고요. 아니면요, 어디 가서 숨어 있든지, 참고 인내하든지, 순교하든지, 두 개 중에요,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임을 당한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요,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해.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거기 가서 절대로 경배 안 하죠. 죽을 각오를 하는 겁니다. 순교할 각오를.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이 말을 잘 들어놨다가 이 세상 끝에는 그런 일이 올 것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10절에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이런 때가 오면, 그죠? 사로잡혀 가든지, 그죠? 칼에 맞아 죽든지, 그죠? 아니면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든지, 아니면 숨을 때가 있으면 숨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짐승이나 우상에게요 가서요 절하거나 경배하거나 그 시킨 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요, 내가 요한이 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던 짐승 말고요, 또 땅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요거는요, 어린 양 예수님의 흉내를 냅니다. 그게요, 새끼 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니 어린 양 같이, 예수님 같이, 그죠? 어린 양, 여러분, 양이 뿔이 두 개죠. 여러분, 그거 보세요.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래, 여러분, 요게 어린 양 같은데, 말은요, 여러분, 사단의 말을 한다. 용의 말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적그리스도겠죠. 그죠? 예수님은요, 어린 양 예수님인데, 예수님은요, 천국의 말씀을 하시죠. 그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것은요, 요 짐승은요, 이 용처럼 말을 하더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 같은 놈이죠. 앞에 나오는 짐승하고. 근데 하나는 바다에서 나왔고 하나는 땅에서 나왔는데, 이게 예수님의 흉내를 내면서요, 말은 용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사람이요, 참 이쁘고 잘생겼어. 껍데기만 보면 저 사람 착하다, 착하게 생겼네. 그런데 말을 보니까요, 싹 욕을 해. 그러면요, 그 사람이 여러분 그래 보이기는 그래 보이는데, 그 사람 속은요 어때요? 악한 자죠. 그죠? 여러분, 이게 여기 나오는 11절에 나오는 이 다른 짐승이요, 그렇게 생겼다. 분명히 모습은 어린 양이고 두 뿔이 있는데, 여러분 말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아주 심한 말을 하고 있다. 그 잘 들으면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13절요. 같은 짐승인데 둔갑을 해서 그렇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할 만큼, 그죠?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니까요, 하늘에서 불이 땅에 떨어져서, 여러분, 놀리던 사람을요, 막 죽게 하거나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짐승이요. 그죠? 능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적을 행하느냐 했더니요. 이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사람들 앞에서요. 이 짐승이 이 하늘을 보고요. 말로 기도하는데 짐승이 말을 하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요. 땅에 있는 사람들을 태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은요. 전부 다 그런 이적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이단 교회나 잘못된 교회에서요. 무슨 뭐가 나타났다. 불이 떨어졌다. 아니면 무슨 이적이 나타났다. 그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타락한 천사들이요. 여러분 사람을 미혹할 수 있는 만큼요. 미혹을 합니다. 그럼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미가엘 천사에게 반쯤 죽었다가 살아난 맞아서 죽었다가 그죠. 미가엘 천사의 칼에 맞아서 반쯤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 사람들에게요. 우상 만들면 여러분 지금도 우상 공장 사장은요. 하나님하고요. 하나님 만난 적도 없어도요. 하나님하고 원수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우상을 만들면 여러분 지금도 뭐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요. 쏟대를 만들죠. 그 보나마나요. 그 사단이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그런 거 만든다고 하는데 자기가 사단에게 쓰임 받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 15절. 그가 그죠? 짐승이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여러분 용이겠죠. 그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거기 여러분 14절 끝에 죽었다가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했는데요. 돌이나 나무나 금이나 은이나 가지고요. 어떤 우상을 만들었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저기 합천 해인사에 있는 여러분 그 부처를 돌이나 나무나 금이나 은이라 가지고 입혀놨는데 어느 날요. 그 부처가 아침에 여러분 자고 일어났더니요. 벌떡 일어나 앉아가지고 걸어 나왔다. 그러면요. 그 합천 해인사 동네 사람들 전부 다요. 다 미칩니다. 그죠? 그리고 막 방송국에서 가가지고요.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여러분 우상이요. 뭐 한다고요? 우상에게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보세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해. 그랬더니요. 여러분 부처가 안녕하세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침에.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이 다 미치죠. 그죠? 그런 일이 이 땅 끝에 가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요. 살아서 움직이면서 말을 하면요. 놀래서 여러분 팔짝 뛰겠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맺히든 자 죽이게 하더라. 그렇게 여러분 그래 놓고요. 절하라는 겁니다. 그 우상이요. 자기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신묘 막측하다. 기적이다. 이래 가지고요. 그 동네 할머니들은 아무 교회 예배당에 안 간 사람은 예배당에 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교회 목사님 설교는 늘 하던 얘기니까 그거는 별로 능력이 없고 여러분 짐승이 우상으로 따듬어 놓은 여러분 그 부처가 말을 하고요. 일어나서 걸어가고 인사하니까 거기 가서 엎드려 뭐 한다고요? 경배.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해야 안 해요? 안 하니까요. 그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죠. 며칠은 다 죽이게 하면요. 이때요. 순교하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때까지 있으면요. 우리는 순교해야 됩니다. 그죠? 짐승을 보고 여러분 짐승이 말을 하고 짐승이 걸어 나오고 우상이 걸어 나오고 우상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거 보고요. 여러분 뭐 어디 저기 여러분 어디 가면은 그 어딘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밀양에 어디 가면요.
어느 날 비석에서 막 땀이 난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 물을 떠다 놓고 막 절을 하고 그러죠. 에? 그러니까 여러분 비석에 땀이 나든지 피가 나든지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고요. 자칫 잘못하면요 거기 쏙습니다 영적으로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상이 말을 하고 우상이 걸어 다닌다니까. 자, 짐승이 그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왜냐하면 이 짐승이요 말을 하면서요 내게 표를 받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짐승이 어떤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벌이고 말도 하고요 능력도 보이고 하니까 땅에 있는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안 믿는 사람입니다.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영원히 산다. 그 짐승이요 자기 종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끝에는 666 표를 받아야 장사도 하고 매매도 하고 살 수 있다. 그런 날이요 언젠가 옵니다. 그렇죠? 들어보셨죠? 자, 누구든지 이 666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요 매매를 못하게 해. 마트에도 못 간다 그 말입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의 수가 그 짐승의 표를 받는데요. 이 표를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게 여러분 로마 글자 그때 당시에 그 666이라는 건요 로마어로요 헥사콘타 헥사라는 말인데 여러분 666의 숫자 속에요 짐승의 수가 거기 들어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요 그 로마 황제의 이름에도요 666이라는 그런 수가요 들어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여러분 자기의 어떤 임무를 주어서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일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권세 가진 자들 왕들이요 결국은 언젠가 아니면 대통령들이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걸 잘 구별하고요 참고 인내하고 순교할 수 있다면 순교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 14장에서요 이 땅에 있는 용과 짐승을요 잡으러 오는 천군 천사가요 하늘에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정한 시간을 환란을 딱 피하거나 아니면요 순교하거나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여러분 이 짐승을 잡으러 오는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요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여러분 14장 1절입니다.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 예수님이 시온산 그 예루살렘 산인데 하늘에 시온산이 또 있습니다.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의 천사가요 하늘에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그 아버지 성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쓴 것이 있는데요. 그 14만 4천 명이 여러분 땅에 있는 성도들을요 데리러 오려고요. 그죠? 그리고 땅에 있는 용과 짐승을 죽이려고 준비하는 모습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14장이고요. 그 14장에 이 이름은 예수님이 오셔서요. 이 땅에 있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성도를 괴롭혔던 아니면 성도를요 유혹했던 그런 용과 뱀을 잡아서요 무저갱에 집어넣는 그런 내용이 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14장 끝에 가면요 마지막에
이 땅을 심판하러 와서 완전히 심판하는 모습이 여러분 이 14장 끝에 끝이 나고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나라에 올라갔던 성도들의 모습을 15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 13, 14장은요 압축되어 있는 영적인 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와 이 세계의 영적인 이 세상의 종국 마지막을요 영적으로 환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아침에 해가 떠서 아름답다 그래 싶은데요 아름다운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사단이요 그죠 용이요 뱀이요 또 짐승이 영적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끌고 지옥에 끌고 가려고요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은요 혼란스럽습니다. 혼돈스럽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이렇게 새벽기도 하는 것도요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왔는데도요 계속해서 조는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요 캄캄하기 때문에 그래요. 못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고 싶다고 여러분 새벽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면요. 여러분 새벽기도 아니라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겁니다. 이게.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죠. 그죠?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은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은 분명히 맞으나 여러분 믿는 사람이 뭐 자녀도 낳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나 분명한 것은요. 영적으로 사단이 내려와서요. 얼마든지 지금도 유혹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속지 않는 거. 그죠?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 인생의 목표를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은요 사단이 우리를 깨어서요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보여주시는 온 세상과 또 땅의 마지막에 있을 영적인 세계를 주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요한이 본 대로 오늘도 이 땅에는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오늘도 믿지 않는 자들을 그 영적인 사단의 영역에서 우리가 불러내는 그런 복 있는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